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여정들입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 일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품삯을 줍니다. 당시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굶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굶을 수도 있는 경제적으로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당을 주려고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된 이 사람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못하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 품꾼으로서는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또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당을 받지 못해서 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아침 6시에 자기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것은 이 품꾼으로서 굉장히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정오 12시, 또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가 되니까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6시면 일이 끝나거든요.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까지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절망일 것입니다. 지금 하루 일을 해야 하루 품삯을 받고 그 한 데나리온으로 자기도 먹고 살고 가족들도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 일 끝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5시까지 놀고 있으니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 사람에게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나를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품삯을 주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1시간 후면 모든 일이 끝나는데 일당 받지 못해서 꼼짝없이 자기와 가족들은 굶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일이 끝나는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일 끝났으니까 이제 일당을 줘야 되겠죠.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직원에게 일당을 주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라고 합니다.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했죠. 1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은 뭘 계산했을까요? 나는 새벽 6시부터 왔어. 나는 9시부터 왔어. 나는 12시부터 왔어. 나는 3시부터 왔어. 그러니까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을 거야 하고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일주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집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일한 시간이 다른데 왜 일당을 똑같이 줍니까?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얘기합니다. 친구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나? 나는 약속한 대로 준 거네. 나 죽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도 내 마음이래.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을 베푸는데 왜 나를 악하게 보는가? 이런 스토리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리고 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품꾼은 누굽니까? 품꾼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국에 들어간 신자들,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상급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 천국에서 받을 상급,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관한 결론적인 것으로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장 30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20장 16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은요, 새벽 6시입니다. 또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널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또 5절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정오 12시,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또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요,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포도원은 뭐라고요? 포도원은 천국이고 집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시는데 그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몇 시에 찾아요? 새벽 6시에 나가시고 오전 9시에 나가시고 정오 12시에 나가시고 오후 3시에 나가시고 오후 5시에 나가서 천국에 들여보낼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뭘 못 받아요? 품삯을 못 받아요. 품삯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야 돼요. 그 사람도 굶어야 되고 그 가족도 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포도원의 품꾼으로 들여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후 5시. 오후 5시면 지금 일 끝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 6시에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새벽 6시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끝지역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정말 말세에 부름을 받은 우리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부름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부름받았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모태신앙 얘기하죠.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정말 교회에 끌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태신앙.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말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죽기 전에, 아니면 50 넘고 60 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인생의 말년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뭐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새벽 6시에 들어와서 일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피가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포도원 같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없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좀 해가지고, 내가 오래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라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고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포도원 주인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일꾼을 선택합니다. 일꾼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은요, 일꾼들은요, 새벽 6시에 선택해서 들여보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일꾼이 필요하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바보입니까? 몇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게 새벽 6시에 들여보내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굳이 9시에 나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12시에 나갈 필요 없어요. 오후 3시에 나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후 5시, 지금 일한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들어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주인 손해, 주인 손해. 포도원 주인 손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포도원 주인은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들여보내는 그 포도원으로. 포도원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주인에게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들에게 포도원이 필요했습니다. 주인은 일꾼들 필요 없어요. 일꾼들이 포도원이 필요했습니다. 일꾼들은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낼수록 주인에게는 손해예요. 왜? 계속 일당이 나가니까. 자기 돈이 나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요, 사람들을 찾고 또 찾아요.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아가지고 또 찾고 찾는데 왜 찾아요? 이들이 굶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굶어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을 포도원에 자꾸 들여보내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자기가 손해 보면서까지 굳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고 자기 돈을 줬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우리는 천국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노예로 살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저주의 노예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목숨, 파리 목숨 같다. 우리가 파리나 모기 같은 거 생각할 때, 벌레 같은 거 생각할 때 그거 귀하게 여깁니까?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가? 우리 인간의 존재도 벌레만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천국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천국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옥까지 하고 천국에 들여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 영원한 그러한 공포,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최고의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포도원에 들어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제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옥 갈 생명 천국에 보내주셨으니 정말 미물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요. 또 예배 드릴 때 너무 무한감사죠. 무한감사. 이 무한감사, 이 예배가 정말 천국잔치야. 천국잔치. 이 천국잔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 지옥에 가서 저주받을 것인데 정말 구원해 주셨으니 이 천국잔치를 드리고 있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 드리고 있죠. 그게 바로 천국의 비유가, 포도원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최고의 감사를 올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도로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원망하고 있어요. 왜 원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하니까 막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으니.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죠.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명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지만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뭘 드려요? 뭘 드려도 우리는 정말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원망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 열심히 헌신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저기 봐. 안 믿는 것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봉사했는데 왜 저 인간은 나보다 왜 더 잘 사는 거야? 막 그런 원망들. 또 교회도 비교하면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막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빚가 번쩍하고 막 돈도 많고 재정도 많고 막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게 이렇게 비빌거리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 집주인을 원망했다. 근데 비교하면 원망이 생기는데 받은 은혜 생각하면 뭐가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요. 어떤 은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떤 미국 사람이 19살 때 베트남에 참전을 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고 나서 1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물었답니다. 야 친구야, 네가 만약에 베트남에 갔을 때 죽었다면 지금 너는 어디 있었겠어? 네가 베트남에서 전쟁하다 죽었다면 지금 너는 어디 있을까? 당연하죠. 어디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 것이죠.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정말 그냥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와서 그리고 1년 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불인데 정말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남은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봉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 됐으니 내가 10년 전에 예수 안 믿고 죽었더라면 지옥의 저주 가운데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은사를 받은 대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야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찍 온 사람들 막 원망 불평하죠. 저것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것들은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저것들은 5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뻘뻘 일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저렇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막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 마음이 왜 그럴까요? 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요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야망을 가져라.
26절,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선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포도원 품꾼들은요 서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서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저 인간은 나보다 조금 이래 왜 저만큼 많은 거예요? 막 이를 바들바들 깔면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일찍 믿었다고, 일찍 부름받았다고, 헌신을 더 많이 했다고, 봉사를 더 많이 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기는 자라고.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일찍 믿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더 섬기는 자가 되고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목사는 더 섬겨야 되고 장로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고 권사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고 안수집사기 때문에 더 섬겨야 되고 오래 믿은 사람들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은 이게 바로 다 섬김의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일찍 불러주시고 또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인생의 목적은 섬김으로 남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일찍 부름받은 자들로서 또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비유가 품꾼의 비유가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야망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는 교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몸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또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창하시고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천국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주의 삶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여러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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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천국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아버지 소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